동양 한자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위기의 화가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 상황이 바뀐다, 이런 것이겠죠. C.S. 루이스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남겼는데요. 고난이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고난이란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라 할지라도 당장 그 위장된 축복은 우리에게 쓰고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약 먹일 때 그들에게 꼭 중요한 약이지만 그 약이 써서 또 싫어서 울고불고 하는 경험을 우리가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고난은 정말 무서운 것이고 말로 다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도 가정에서 교회를 새롭게 운동을 해보겠다고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광야처럼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벌써 한 7년이 가까이 되어졌고, 참 이곳에 들어와서 4년 전에도 들어오자마자 큰 일들이 벌어지면서 아주 쓴맛을 참 많이 보았고, 그 고통이 왔을 때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됐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면서 하나님 앞에 도망가고 싶다, 고만하고 싶다, 모든 것들 내려놓고 싶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원망하는 시험을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고통스러운 것이며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고난을 당하면서 고통을 또 맛보면서 배웠던 가장 좋은 레슨은 뭐냐? 우리에게 고난이 당할 때 그 고난을 이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더라. 내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이 고난은 우리의 훈련이 되지만, 이 고난 속에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하면 그것은 결국 아픔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당장 우리가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믿음대로 하지 않고 양심 팔고 신앙 팔고 그 순간 벗어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6절에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창세기가 끝나는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는 이제 이 야곱의 자손들, 야곱의 가족들은 고생 끝났다. 우리 삼촌이, 내 형제가 애굽의 총리다. 그러므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걱정 없다. 이제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라는 기대감으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은 암울하게도 이 시대가 끝났음을 선포함으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고생이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걱정하는 먹고 사는 것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야곱의 가족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간 다 굶어 죽겠다, 이러다간 정말 우리가 이젠 다 끝나겠다라는 그러한 고민과 깊어가는 고통의 핍박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는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2022년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이겨냈으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믿음 안에 주님 안에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우연히 생긴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이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이렇게 언약을 하셨어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4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이루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해 놨어. 내가 다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너희들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있으면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은 다 지키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우리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당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영광을 우리가 모두 다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도록 만드시는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고통,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하는 고통,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잘 훈련 받으셔서 주님이 쓰시는 종들이 되어지는 것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속으로 잘 알려진 계기가 된 건 당연히 2002년 월드컵 때였습니다. 사실 변방에 있던 이 작은 나라가 공 차는 거 잘 못했습니다. 아시아에서만 조금 이렇게 찼던 거죠. 그런데 이 2002년 월드컵이 시작되어지는데 얼마나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우리가 4강이라는 참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오죽 기뻤으면은 그때 정몽준 씨가 월드컵 개최하고 대통령 후보 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행복했고 그만큼 열정을 뿜어낼 수 있었던 전 국민적인 사건은 다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주역을 꼽으라면 히딩크 감독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히딩크 감독이 와 보니까 우리나라 열정은 좋은데 기술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술을 보완시키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 체력 훈련이었습니다. 그 짧은 거리를 오가는 훈련을 몇십 번씩 하고 나면 선수들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거품이 입에서 뿜어져 나왔다. 여기서 다 때려치고 나 나가고 싶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회의감과 어떤 분함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정말 대한민국의 영원히 기릴 금자탑을 쌓아 4강에 들었고 많은 선수들이 유럽으로 이제 진출하게 되고 한국 축구가 아시아에서 손꼽을 수 있는 아주 귀한 팀이 실력을 갖추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 신앙의 참 기쁨은 이러한 주님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그리고 고통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를 상급받을 만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승리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린 잘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수가 없어서 내가 이런 것 같다. 내가 운수가 안 좋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하나님의 예비된 것이며 욥의 고백처럼 내가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뜻이 있는 것 같다라는 고백을 만들어 내시는 자리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잘 아시느냐? 마태복음 10장 29절 30절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님 수고하실까 봐 머리털이 요새 많이 빠져서 세기가 쉽지 않을까. 스트레스는 제가 받고 하나님은 숫자 세기가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아신다니까요. 그런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그냥 이렇게 우연하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이고
C.S. 루이스 말처럼 축복된, 위장된 축복이다. 그럼 여러분, 그 한계가 다다르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을 이루고자 하신다. 이게 굉장히 기대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대회를 나가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제가 태권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태권도 대회 여러 번 나갔습니다. 많은 상도 받았어요. 시 대표도 했었어요. 근데 나갈 때 다 연습을 마치고 이제 좋은 컨디션을 가지고 이 체중 잰 다음에 이제 출전에 딱 나가면 항상 도복을 다려 입고 나갔어요. 다려 입고 호구 차고, 그리고 딱 그 앞에 섰을 때 그때가 제일 뿌듯했어요. 이제 승패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자리에 섰다. 그것이 영광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준비돼서 하나님의 선수로 그 옷을 입고 유니폼을, 천국 유니폼 입고 하나님 이 영적 전쟁터에 내가 대표로 나가 서 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지고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가 이 히브리 민족 200만이 넘도록 엄청나게 불안한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머리를 쓰게 되어지죠.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 근데 이 문장이 아주 재밌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을 모른다란 뜻이 아닙니다. 요셉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이란 뜻입니다. 요셉이란 이름 많이 들었어요. 옛날부터. 그랬는데 그 요셉이 뭐 이제 어쩌라는 거냐? 그 요셉의 하나님이 뭐 어떻다는 거냐? 이제 이 히브리 민족에게 우리가 그만큼 충분히 보상했다. 그러니까 좀 그 얘기 좀 그만해라. 이제 요셉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파라오다, 내가 바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증명하는 구절이 또 나와요. 5장 2절에, 출애굽기 5장 2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다.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가 아니고 나는 여호와 인정하고 싶지 않아. 인정할 수 없어 라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왜 따라야 돼? 여호와는 니네 신이야. 그러나 진짜 신은 나 파라오야. 내가 신이야. 너희 신들은 가짜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내 말을 따라야 돼. 내가 왜 너의 신의 말을 따라야 돼? 라고 바로의 절규와 같은 자기 자신이 신이라고, 내가 여호와보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자신 숭배 사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로 왕은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내가 신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믿으라고 말하는, 그러나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우리 죄인된 인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이제 숫자 조절하려고 해요. 내가 숫자를 조절해서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1장 9절에 보면 바로의 걱정이 무엇이었어요?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10절에는 바로는 지혜롭게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지혜롭게 하자. 바로가 지혜롭게 하자고 했는데 이 지혜롭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하캄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1인칭 복수형으로 쓰이면은 니트하크마라는 뜻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면 속인다는 뜻이에요. 바로가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했지만 바로의 지혜로움은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사기를 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로 나가온 거예요. 숫자를 조절하자. 저들이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나갈까 하노라는 건 출애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출애굽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저들이 나갈까 하노라. 여기 나간다는 말이 할라라는 뜻인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기어오를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저들이 숫자가 많으면 우리한테 기어오를 거다. 그래서 다른 나라랑 손잡고 우리나라를 빼앗을 거다.
그러므로 숫자 줄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전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그 예를 성경에 수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가면 다윗이 왕국을 크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 나라가 얼마나 좀 컸는지 한번 인구 숫자 좀 쉬어봐. 그래서 요압 자기 신하에게 가르쳐요. 말을 하는 거야, 명령을 하는 거야. 가서 숫자 좀 쉬어봐. 근데 숫자를 쉬니까 누가 등장하냐면 갓이라는, God 갓이 아니라 가의 시옷 받침 갓이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 당신이 스스로 높임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당신에게 3가지의 징벌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뭘 고르냐? 전염병을 고릅니다. 그래서 그때에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는 백두에서 할라까지 똑같은 말이거든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의 7만 명이라는 숫자가 죽습니다. 다윗이 숫자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숫자를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너 숫자 믿지 마. 너는 머릿수로 밀지 마. 하나님의 싸움은 그것이 아니야 라고 갓선지자가 말하는 거죠. 사사기 7장에 가면 기드온 얘기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정말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전 이 이스라엘 지파들에게서 이 군사를 모았습니다. 몇 명이 왔느냐? 32,000명이 왔습니다.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중에서 겁먹고 떠는 사람 내보내. 그러자 22,000명이 나갑니다.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이 32,000 갖고도 숫자가 작은데 거기서 다 골라서 10,000명을 남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많아. 줄여. 그래서 물가에 가서 물 먹는 모습을 통해서 300명 남기고 9,700명 다시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한 명이라도 더 불러다가 더 숫자를 채워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그 속에서 보내고 32,000명에서 300명 남고 나머지를 다 보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스라엘이 나 여호와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이게 사사기 7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이겼다라고 말할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싸움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교회의 싸움은 숫자와 돈의 액수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싸움을 자꾸 싸우려고 하면은 우리는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싸워야 되는 싸움은 침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주간 우리가 저녁 때 5일 동안의 건강교회 만들기 세미나 하면서 나눴던 말씀 중에 제가 강조한 게 있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능력은 내가 방언하고 무슨 요란한 기도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자랑, 내 고집이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것을 붙잡아다가 내 안에 주님 안에다가 묶어놓는 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주님이 나가서 싸우시는 것이어야지 우리가 나가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유명하고 강력한 숫자를 가지고 나아갔을 땐 패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겨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떠한 깊어지는 고통과 핍박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바라보며 내가 주님 앞에 끝까지 서서 주님 안에 있겠다,
주님 행하심을 기다리겠다라는 그것이 우리 안에 가장 큰 능력이며 힘이며 주님이 그걸 보고 나가서서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그 승리한 주님과 함께 나는 그 영광을 함께 나누는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깊어지는 고통들, 핍박들은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이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정말 침묵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쓰임 받으실 때 주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이 왜 중요하느냐 이 말이죠. 한 사람이 왜 중요함이냐? 두 번째로는 주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싸워서 이겨내신 싸움을 우리가 가서 함께 승전을 맛보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이제는 조금씩 남아있는 전투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가 사탄의 하수인이 돼서 큰 소리로 칩니다. 숫자로 이스라엘 정복하고 고통 속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를 쓴 게 뭐예요? 15절 16절에 보면 히브리 산파 불러다가 십부라와 부하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남자 나오면 죽여, 그리고 여자 나오면 살려. 전투 요원은 다 죽여, 힘들 만한 사람들은 죽여. 그러나 여인들은 데려다가 노예로 쓸 테니까 여인들은 놔둬 라고 말하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을 풀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단서의 말씀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산파는 애받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 여인들이에요. 근데 이 두 여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애굽 왕의 무서운 명령에도 불구하고 17절에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이 두 여인이 애굽 왕을 왜 두려워하지 않겠어요? 정말 강력한 남자들도 두려워 떠는데 그 앞에서 이 두 여인이 왜 두렵지 않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했던 행동은 이 고백이에요.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 두 여인,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여인을 통해서 이 가장 중요한 모세와 그 형제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200만의 민족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만드시는 역사에 아주 중요한 단초를 주은 것이 바로 이 십브라와 부하라는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세는 잘 알지만 이 산파들의 이름 잘 모른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여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여인들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조건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이 여인들이 위대한 믿음이 있었고, 이 여인들이 가서 할 말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바로를 마주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직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고, 그래도 돈이 많아서 가서 너희들 이러면 안 되라고 이런 조건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냥 연약한 히브리 산파였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거는 나는 바로도 무섭지만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것이죠. 성경이 이 두 여인을 굉장히 귀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선지자 못지않게 이 두 여인의 결단은 하나님께 기쁨이 됐고 하나님의 경외함이 승리하는 영적 싸움의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 바로 왕과 싸울 만한 그런 거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일을 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을 불러다 놓고 바로 왕이 책망하니까 뭐라고 해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해산했어도 남자는 죽였어야죠. 그렇게 안 하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바로가 더 큰 명령을 내리죠. 이제는 그냥 무조건 낳는 대로 남자들 다 죽여버려. 더 무서운 핍박을 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핍박을 가할수록 하나님은 비웃으시듯 더 그들을 모욕하는 수로 승리해 가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세가 되기를 위해서는 전부 다 기대합니다. 뭐를 해도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안 하죠. 뭐를 해도 나에게 박수 쳐주지 않으면 안 하죠. 뭐를 해도 계산을 했을 때 손해보는 것 같으면 안 하죠. 그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지금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오히려 작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없는 자들을 위해서 베풀 줄 아는 그 기독교의 믿음이 오히려 조금이라도 내가 더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판을 튕겨서 유리할 때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세상 논리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가 그 삶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내 방식, 내 삶의 방법, 그리고 주께는 아쉬울 때는 와서 빌어야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그 깨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 두 여인의 산파들이 보여주었던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그 경외함이 기적을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에게 놀라운 결과물로 등장하게 만드셔서 이 레슨을 통해서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정말 이길 수 있는 길은 너희의 힘으로, 너희의 생각으로, 너희 것이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경외함으로 진정한 믿음 안에서 엎드릴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과 싸울 것이며 내 싸움의 승리가 너의 것이 되게 하겠다라는 이 신앙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없으면 우린 세상과 다를 게 없어요. 교회 와서 구하는 게 다 복달나는 거라면, 작은데 양보할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우리보다 더 작은 곳에 가서 엎드려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성경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경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그러나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말씀 앞에 한순간이라도 순종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죠. 여러분, 모세보다 더 중요했던 두 여인, 그 두 여인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목숨을 걸고 순종한 그 여인들에게 하나님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2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되어지는 영광을 보게 했다. 한 여인의 그 경외함을 통해서, 그 두 분의 경외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고 강하도록 만드셨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에요? 개인적이죠. 21절에 가면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의 하나님 경외하니까 그들의 집안, 하나님의 집안으로 흥왕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보고 그 집안에 흥왕하게 하셨다. 돈 좀 나눠주고 좀 이렇게 주면 더 잘 살 것 같아서 줘봤자
하나님 경외함이 없는 곳은 재산 싸움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자식들이 있어도, 많이 배웠어도,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 경외함이 없으면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이 십부라와 또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엄청난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요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도록 만든 거예요. 하나님 군대를 동원해서 바로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이 여인, 종의 여인, 그 당시에 최고의 낮은 신분이었던 이 여인 2명을 하나님 붙드시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이 놀라운 결과를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군대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죠. 우리는 그 결과물을 보고 있고 그 축복 속에서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답안지를 보고 시험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답안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틀려서 많이 혼났어요. 우리는 답안지까지 주고 그대로 하라는데도 못하고 있다면 있는 머리털도 다 뽑힐 줄 믿습니다. 답안지 줬는데도 못 풀면 어떡하니? 너희들에겐 다 줬는데도, 축복받는 비결도 다 줬는데도 왜 자꾸 딴 길 가냐? 이 말일 거라고요. 우리가 고통이 있고 핍박이 몰려올 때 근심이 깊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말씀 앞에 서면 우리의 모든 이 고통은 전화위복이 되며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참 힘든 나라였지 않습니까? 지금도 사실 세계 몇 위 어디 들고 그러지만 몇몇 그것은 후진국에 속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오게 된 것 다 우리 어르신들이 고생한 것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안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물 한 그릇 먹고 가서 일해서, 여러분 민둥산이었던, 제가 어디서 보니까 칼라로 찍은 6.25 전쟁이 있더라고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왔고요. 모든 산에 나무가 한 그루 없어요. 왜요? 다 베어다가 뗐기 때문에요. 저희 아버지가 고향 가시면 꼭 그랬거든요. 저 먼 저 산까지 가서 나무를 해왔다. 그래서 나무라도 빨리 키우려고 가시나무라도 심었던 거다. 그 어른들이 그 고생을 했던 시간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수고가, 한 사람의 노력이, 한 사람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이루고 가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100여 년 전 한 젊은 선교사가 오셨습니다. 프랑크 윌리엄스라는 부부가 미국 선교부로부터 파송받아서 이 한양이나 그쪽 평양 쪽으로 가지 않고 그분들은 어디로 왔냐면 공주로 왔습니다. 지금도 가면 공주가 큰 땅이 아니에요. 그 당시는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 공주를 기반으로 윌리엄스 부부가 사역을 시작했는데요. 1907년에 인천에서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프랑크 선교사가 광복하라고 이름을 성을 우시로 하고 이름을 광복이라고 해서 우광복이라고 졌어요. 눈이 파란 서양 아이가 우광복이가 됐는데, 이 우광복 낳고 나서 몇 년 지나서 딸을 또 한 명 낳습니다. 올리브라고. 그래서 올리브라고 이름을 졌어요. 그런데 그 애를 낳고 바로 다음 해에 2월경에 이 프랑크 선교사가 가서 선교대회 집회를 열고 돌아오는 길에 날이 춥고 비가 떨어지니까 잠깐 비를 피하러 어디로 들어갔냐면 상여 있는 사람이 죽고 나서 그 물품들을 보관해 놓는 그곳에 잠깐 들어가서 비를 피했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장티푸스 균이 옮아서 며칠 안에 죽어버리게 됐습니다. 애 둘을 낳고 미망인이 됐어요. 그래서 윌리엄스
와이프가 선교 사모님이 애들 데리고 미국으로 일단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기서 중고등부를 마치고 다시 미국으로 가서 펜실베니아 쪽에 있는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돼서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그때 아빠만 죽은 게 아니라 바로 풍토병에 걸려서 올리브 동생이 11살 때 죽어요. 그러니까 우광복 이 선교사님 아들만 혼자 남게 됐고 엄마가 계셨죠.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이제 선교를 다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땅에서 선교를 하면서 공주의 영명학교라고, 영명이 이터널 라이트란 뜻입니다. 그 학교를 지어서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 망하고 광복이 왔습니다. 정말 우광복, 광복오라고 지은 이름답게 광복을 맞이했는데 이제는 남북이 38선이 갈라지고 남쪽에는 임시로 미국이 와서 군정이 다스렸죠. 그때의 최고 책임자가 하지 장군이었습니다. 하지 장군이 와서 이 나라를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1945년경에 사람들을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 그 미국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광복이가 너무 한국말을 한국인처럼 해요. 그래서 불러다가 통역을 시키고 참모가 되어가지고 그 우광복 씨, 조지 윌리엄스가 이 장군의 참모가 돼서 정보 수립에 관여를 합니다. 그때 무슨 말을 이 하지 장군이 하냐면 우광복에게 자네가 한국 실정 잘 아니까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 추천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엄마 윌리엄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48명의 명단을 금식기도하고 나서 추천해 주었어요. 한국 사람들을. 그분들이 내각으로 들어가서 정말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문교부 장관으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미신을 가르치는 타파를 했고, 국방부 장관에 들어가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만들어낸 게 군선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선교를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요즘은 이제 군인들이 군인이 아니죠. 뭐 군대 갔다 온 친구들한테 미안합니다. 뭐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군대가 아니지 너는 이랬는데, 제가 또 우리 아들 군대 갈 때 되니까 요즘 군대가 군대냐 이러더라고요. 이건 대물림이 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선교를 할 때요, 정말 많은 친구들이 군대 와서 예수 믿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이 마지막 전도받을 남자들에게 마지막 전도의 장은 이 군선교 부분이었어요. 그게 그때 일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이 군대를 만든다. 그리고 재헌할 때 국회의원들이 거의 기독교인들이었죠. 지금도 재헌 국회 속기록 첫 장 열면 기도로 국회에 개회했던 사실이 적혀 있잖아요. 1948년도 5월 3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윤현영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윤영 목사님에게 이윤영 의원님 기도로 국회를 열십시다,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어요. 그 국회가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국회예요. 우리나라 그때 전체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48명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20년이 지났을 때 500만 성도가 되고 30년이 지났을 때 1000만 성도에 가까운 성도들이 만들어지는 기적을 보게 된 거죠. 우광복은 1994년 87세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유언은 뭐였냐면 11살 때 죽은 내 여동생 올리브가 있는 그곳에 나도 같이 묻어달라고. 그래서 영명동산에 묻혀 있습니다.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게 동생과 같이 묻혀 있는 선교사의 작은 봉우리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한 나라가 변한다. 한 사람을 하나님은 중시 여기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이고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결단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걸어가야 될 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다 함께 이 영광의 은혜의 인정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만방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걸었을 때 주께서 그 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힘차게 마음 모으고 더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좋은 공동체로 우리가 계속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께 부탁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주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주님 앞에서 또 하나님 우리가 고통이 깊어지는 그 고통 앞에서 하나님의 이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